자, 이제 마지막 넷째 강의는 짧게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2025년의 변화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과 교환권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미국이 지금은 권세를 행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떻게 권세를 행하고 이게 다시 이제 교환권이 드디어 이제 힘 있는 존재로 올라오는 게 예언의 마지막 퍼즐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대서양이죠, 그죠? 동부. 서부에는 바로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은 이해하려면 미국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말할 때 두 개의 큰 축으로 동부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바로 미국의 금융, 전 세계 무역과 돈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월스트리트가 중심이고요. 서부에는 실리콘밸리. 그런데 이번에 미국 동부와 서부로 가는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바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죠. 그러면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 둘, 여기에는 금융과 무역, 여기에는 뭐예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 스마트폰, 인터넷, 지금 이제 암호화폐, 요즘 AI, 드론, 모든 기술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 이 남자 누군지 압니까? 이름이 나와 있네.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뭐 한 사람이에요? 예,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41년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느냐. 끝내려면 아주 가공할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한번 만들어봐. 한번 과학자들에게.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리드인 오펜하이머의 그것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폭탄은 그 킬로그램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막 5만, 10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30만 명이 그냥 일시에 죽는 엄청난 살상무기예요. 그걸 이제 만드는 실험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이 이 오펜하이머 자서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최근에 좀 읽었어요. 거기 자서전에 보면 기자들이 오펜하이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자고 기술이 좋다 해도 사람을 그렇게 한목에 그렇게 죽이는 무기를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과학자들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폭탄 하나 떨어뜨렸는데 몇만 명이 그냥 막 다 도시 하나가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인상적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두 가지로 움직인다. 두 가지. 과학자가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발견한 이론. 이 이론은 이런데 이게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들. 이 호기심이 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를 만들면 막 에너지가 폭발한다더라. 그러면 와, 그거 한번 만들어봐. 근데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생겨봐야 부작용을 알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호기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대통령 말 안 들으면 대통령이 앞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려고 하면 국가가 뭐 해줘야 돼요? 돈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래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대통령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한테 연구 지원비
받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호기심과 돈인데, 그 당시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나오고, 에너지가 분리될 때 엄청난, 에너지란다. 원자 핵이 분열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게 물리학으로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증명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 그리고 대통령 말을 잘 들으면 대통령이 앞으로 1년 예산에 과학자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실행을 해요. 그래가 나중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던져본 거지. 정말 막 겉떨어지자 일본이 뭐 전쟁 졌다 항복선을 한단 말이야. 막 이거 한 방으로 그냥 항복선을 해버리는 거야. 그 뒤에 기자들이 묻어요.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라 대답인 줄 압니까? 내가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죽을 때까지 이걸 내가 지고 가야 할 것 같다. 그 얘기를 이제 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얘기예요. 1945년대 얘기니까. 80년 전에 엔지니어들은 국가가 주는 돈으로 연구하고 국가가 도와줘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실적을 쌓아나갈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국가와 보조를 맞춰가네요. 국가가 하지마 뭐 하고 싶어도 좀 국가가 해 하면 뭐예요? 또 하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 탐험하는데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데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민간 기업이에요. 스페이스X. 지금 누가 기술이 더 좋으냐 하면 나사보다 이것이 기술이 훨씬 좋아요.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로부터 돈도 안 받아. 자기가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엔지니어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들이 엄청난 돈을 가진 세력들이 됐어요. 이게 2025년에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나사가요, 이 스페이스X에 가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정부기관이 이 밑에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부기관이 이쪽과 기술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이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여러분, 지금 AI 기술, 국가보다 실리콘밸리에 지금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지능이 빠른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뭐예요?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드론으로 하는 전쟁.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본력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가 세계를 한번 경영해봐. 이 마음이 엔지니어들 마음에 이제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국가 우스워, 종교 우스워, 내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러분, 테슬라, 앨런 머스크죠? 테슬라 주총이 머스크에 1조 달러의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1조 달러가 얼마냐? 우리 돈으로 1,450조 원이에요. 보너스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내년 727조 원이에요. 그런데 머스크가 받을 보너스가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배를 뭡니까?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볼 때는 대한민국 뭐처럼 보일까요? 천하라 5천만 명이 살아가는 1년 예산이 내가 받는 보너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젠슨 황이죠. 엔비디아. 지금 실리콘밸리에 지금 월드 비기스트 AI 컴퍼니, AI를 주도하는 미국 모든, 이 전부 미국 기업이에요. 이 10대 기업의
총 자산이요. 3경이 넘어요. 3경.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은 우리나라가 약 3,2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총 생산 10배예요, 10배. 이 10개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0개 기업의 자산 총액이 우리나라 10년 뭡니까? 국민들이 다 벌고 모으고 세금 내고 한 그 돈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규모가 컸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뭡니까? 세계 경영에 뛰어들게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과해, 트럼프가 대통령 이런 법, 우리도 이제 돈 찍겠어. 우리가 세계 질서를 우리가 돈을 정부도 돈 찍는데 우리도 돈 찍게 해달라. 그래서 지니어스 법은 바로 이런 기업들이 드디어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화돼요. 내년부터. 여러분 놀라운 시대로 우리가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뭐예요? 지니어스.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지니어스 아닙니까? 천재들. 네? 그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들을 위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야, 애플이 지금 이제 돈 버는 시장에 뛰어들겠다. 구글도 지금 뛰어들겠다. 메타도 리브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화폐 이름까지. 뛰어들겠다. 우리나라 삼성 뛰어들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네이버와 두나무 업비트가 암호화폐 가격에서 우리들이 손잡자 이래가 최근에 합병을 선언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코인을 두고 이 부자들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과 같은 도박판이 세계가 이리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합법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들 친구 만나면 아이고 스테이블 코인 나 이거 샀는데 너 이거 해봐. 여러분 거기에 뛰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세상 어려운데 이 코인 잘 사면 뭐예요? 한번 대박 터진다. 이런 세상들이 지금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이건 뭐냐?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먼저 정치를 보여. 바벨론 페르시아, 이 국가잖아. 국가를 보여주고, 이 국가들이 다 타락했다는 게 증명되자, 종교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게 1798년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의 질서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한동안은 국가들이 이끌어간 거예요. 국가들이. 그런데 국가들이 결국은 뭐예요? 강한 것 같지만은 망하고 다 부패하고 결국은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이고 무능한 국가 종교가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고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세상을 암흑천지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1798년에 이 둘 다 이제 무너뜨리고 소련이 이걸 하겠다 이래가 소련도 이제 무너진 가운데 지금 미국이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걸 이제 빚더미에가 트럼프가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깡패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 없다 소리 막 해갖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제 사업과 협력하는 파트너예요. 내가 이런 백화점을 하는데 우리 예은이는 신발을 생산해 팔고 우리 다은 양은 뭐예요? 구두를 신발 구두 같은 거네. 옷을 팔고 우리 미는 뭐예요? 채소 팔고 서로 뭐예요? 서로 도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근데 어느 날 서로 친했는데 딱 보니 말이야. 야, 나 망하게 됐어. 니 때문에. 이제 나 니하고 안 놀아. 니 앞으로 내한테 팔려면 돈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이 트럼프 2025년 세상이 이걸 본 거예요. 미국이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그걸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이 우리가 해볼게. 그게 바로 지금 2026년의 세상은 제가 볼 때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98년 이후에는 여러분 국가 세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짐승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좋은 테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나라가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예언이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나 절묘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다 뒤집어 엎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8장에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위하여 왕관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위하여 치고하였다. 예, 제가 여기 해놨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각종 더럽고 이런 것들이 다 모였고요. 지금 만국이 지금 뭐고 무너지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이 땅의 상고들도 큰 부자들. 이게 바로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부자들이 이 상고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상고들이에요. 이들이 뭐 하기 위하여? 치부하기 위하여 뛰어드는 판이 큰 성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온 만국이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기술자들이 전부 뭐 자동차, 전쟁도 이제는 국가에서 만드는 총보다 기술자들이 만드는 드론, 그 다음에 AI로 로봇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이게 기술자들이 파는 치는 전쟁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전부 실업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우리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8년을 더 살았어. 근데 좀 팔팔해요, 안 팔팔해요? 팔팔합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수명이 엄청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노인들한테 쓸 돈이 점점 뭐 하고 있어? 많아지고 있어. 국가가 할 일은 이제 치닥거리만 해야 돼, 치닥거리. 실업자들 연금 주고, 노인들 부양해주고. 그러니까 뭐 돈 찍어가지고 그냥 뿌려대는 국가가 이 기능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누가? 기술자들이 세상을. 근데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가 바로 바티칸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난 군중들이 왕을 폐위하고 정부를 이제 자기들이 인수해가 딱 보니까 정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데를 딱 보니까 뭐예요? 교회는 돈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11금이 들어오고 있고, 교회는 곳곳에 뭐예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교회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오히려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정부가 그걸 좀 쓰려고 교회에 요청하는데 교회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싫어했죠. 근데 뭐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데 마지 못해. 근데 정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더 가지고 하려니까 교회와 맞자리 생겼을 때 나폴레옹이 올라와가 교회 아예 뭡니까? 교회법을 나폴레옹이 한 게 아니고 자코뱅 정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금지, 시는 없고 프랑스 한 뭐 창녀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 예쁜 여자를
이성의 여신으로 올려놓고 우리는 이성을 숭배하지 교회를 숭배할 필요 없다. 그리고 7일 주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바꾸고 완전히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제 나라들 교회들이 특별히 어디가? 이탈리아에 있는 바로 교황권이 반발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폴레옹이 가가지고 교황을 잡아다가 교회 재산을 다 프랑스 재산으로 몰수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이 이런 데서 뭘 생각할까요? 야, 지금 돈 없다고 사람들이 혁명 일으키면 성공하면 어디 쳐들어오겠다 다음에는 교회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재산을 뭐로 바꾸기를 원해요? 암호화폐로, 코인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과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도 이 얘기는 찬동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미국이 지금 빚이 많아가 미국 국가 신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뭐예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 시장을 하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미국 달러도 뭐 해진다? 커진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좋은 거다.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바티칸도 좋고 누구도 좋은 부자들도 좋은 판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우리 시편 8편 말씀 하나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예, 다윗이 이 감동하여 이런 시편을 써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만들어 놓은 우주는 질서 속에 우주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충돌 안에 다 궤도를 가지고 뭐예요? 바다 모래알보다 많은 별들이 뭐예요? 다 돌고 있으면서 이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부름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자체를 뭡니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권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높은 분이 그 사람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이리 와! 이게 아니다 이게. 예?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고에 우리가 뭐예요?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우리가 더욱 가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언을 배우고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증가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 11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